시편 50편 23절 한 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찬송 한 장. 믿음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주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사도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하다. 영원한 게 소중한 거겠죠? 믿음이, 소망이, 사랑이 영원하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려도 믿음으로 드리지 않으면 허사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한 해 동안 감사로 우리 염장로님은 오미자까지 추수한 것을 이렇게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하지만 여기에 믿음이 없다면 허사예요. 믿음이 없인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믿음이 좋은 것은요,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있어요. 믿음 없이 소망이 생기지 않아요.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생겨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결국 하나님이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사람은 낙심이 없는 거죠. 소망을 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언제나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요. 뭐 병이 났거나 사업이 망했거나 혹은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소망이 있다면요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런 어려움 앞에서 소망을 뺏기는 사람이 많아요. 믿음이 분명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소망을 뺏기지 않아요.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환난이 파도 타기처럼 더 그냥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체험이 많아지는 거예요. 환난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더 가까이 있는 것을 체험하는 때가 돼요. 믿음과 소망이 있으면. 자, 믿음과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요? 사랑의 삶을 살게 돼요. 내가 가진 것이 하나도 없다면 남에게 베풀기 어렵죠. 믿음과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것이 다 내 것이 넉넉하게 베풀며 살죠. 믿음과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 예수님의 삶의 본질이 사랑이거든요. 그런데요, 자, 이렇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산다면 지금 당장 주님이 오셔도 부끄러울 게 하나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는 거죠. 이단들이 무슨 말을 한다 하더라도 믿음, 소망, 사랑만 있으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죠. 그런데 이 믿음, 소망, 사랑이 겉으로 표현된 게 뭘까요? 어떻게 표현되나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물론 일시적인 어떤 수확으로, 일시적인 혜택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지만 그건 순간인 거죠. 정말 환경을 뛰어넘어서 내가 기뻐하고 감사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요, 환경을 넘어서서 기뻐하고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신앙인의 특징이지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건 보통 은혜가 아니고 보통 능력이 아니에요. 오늘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예배자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여러분 기뻐함을 잘하나요? 감사를 잘하나요? 어떤 사람은 기뻐하기도 잘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도 기뻐하게 하고 늘 입에 감사를 달고 사는 분도 계시더군요. 근데 저는 잘 안 돼요. 아마 저처럼 잘 안 되는 분도 계시겠죠? 저로서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참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게 약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저는 충성할 수 있습니다. 남만큼 잠 못 자고 땀 흘리고 몸 바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데는 참 인색하고 약합니다. 남만큼 헌신할 것 같습니다. 남만큼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만큼 찬송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만큼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선교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사 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아마도 이스라엘도 그랬고 우리도 아마 그러지 않은가. 왜? 사람은 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요. 속성상. 그래서 내가 한 것이 돼서 이게 감사가 적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감사로 추수 예배, 감사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신다고 믿어집니다. 우리들에게 바로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예 명령을 하셨어요. 감사 제사를 드려라. 출애굽기 23장 16절 하반절을 한번 볼까요? 이게 하반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수장절. 수장절만이라고 말하지 않고 또 초막절이라고 하잖아요. 신명기서 16장 13절에서 17절 한번 봅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그만 읽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버렸어요. 초막절을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는 성경에서의 절기는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부르죠. 수장절은 농사절기에 따른 이름이라면 초막절은 구원의 역사를 고백하는 차원에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겠습니다.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것은 출애굽기 23장 16절의 기록대로 한 해 동안의 모든 소출을 거두고 저장하게 된 것을 기념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감사절기라는 의미죠. 또 토막절이라고 부르는 것은 모든 추수를 바치고 드리는 감사절이지만 특별히 광야 40년의 초막 생활 중에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먹고 입고 자고 살아가는 모든 것을 채워주셨던 그 은혜의 초막 생활을 기억하며 실제로 초막을 짓고 기거하면서 지키게 되어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절기는 강제적으로 지키라는 명령으로 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경우를 보면요,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왔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아주 그냥 아사라판, 우상숭배로 놀아나고 있을 때 모세가 그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게 하셨고 다시 계명을 받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여러 가지 계명을 덧붙여 주시는데, 매우 엄중한 계명을 주시는데 그 엄중한 계명 속에 이 새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명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출애굽의 은혜로 노예에서 해방되어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 감사를 못할 망정 노예 해방의 감격보다 애굽의 풍요를 그리워하고서 금송아지를 만든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은 또 언제 하나님을 떠나서 마치 폐륜 같은 짓거리를 할지 모르는 그런 족속 아니겠습니까? 선택하시고 특별한 역사로 구원하시고 계약을 맺으사 계약 백성을 삼으신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세계 절기 많은 전 이스라엘 전 국민적으로 하나 되어 지키라고 명령을 하셔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유월절과 맥추절과 초막절이에요. 우리들은 사순절과 부활절로 지키고 맥추감사절로 지키고 그리고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죠.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에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기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사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명령에 따라서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복음이 우리나라에게 전래되어 온 과정에서 볼 때 미국의 그 청교도들이 이스라엘의 광야처럼 신대륙 정착 과정에서 숱한 고난을 겪었지만 한 해를 보내고 무엇보다도 먼저 추수감사절을 지켰던 것처럼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고 그렇게 하여 세계 최강대국이 되고 세계 복음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가 되었죠. 이건 사실입니다. 물론
미국 청교도들의 추수감사절 은혜에 부정적인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부정적인 것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분명 목숨을 걸고 신대륙을 찾았고 농사를 지었고 교회당을 세웠고 첫 수확을 거두게 되었을 때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린 것은 사실이고, 그 신앙의 전통을 따라갔고 그 결과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이 되었고, 그리고 그렇게 복을 받고, 그리고 세계 최고의 선교 국가가 된 것 사실입니다. 미국이 세계 속에서 온전히 정의로운 국가는 아니죠. 패권을 내세우기도 하고 자기 국가 이익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인디언들을 무차별로 죽인 적도 있었고, 흑인들을 비롯한 인종차별이 여전하지만 그런 버릴 것은 버리고 참된 것만 수용한다면 여러분, 고기가 아무리 좋아도요 다 못 먹어요. 기름을 떼어내야 되고요, 물고기는 뼈다귀나 비늘이나 모든 거 다 떼어내야 돼요. 먹을 것이 일부인 거예요. 다 못 먹는 거예요. 미국이 지킨 추수감사절이 온전하게 다 우리가 먹을 만한 게 안 된다 하더라도 거기 진리가 있다니까요.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백성,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서 추수감사절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그런 백성이잖아요. 이들이 감사 예배를 지키라는 그 명령대로 순종한 백성들이 복을 받고 구원사의 도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시편 50편 23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추수감사절로 지키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고조로 영화롭게 한 감사 제사, 성경에서 하나를 저는 고른다면 솔로몬의 천제단을 저는 꼽겠습니다. 1000번을 감사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감사입니까? 뭐 희생 제사다, 무슨 뭐 소원을 아뢰는 서원 제사 이런 말도 있지만, 솔로몬은 서자잖아요. 서자라고 해야 되나요? 뭐 몇째 부인에 낳은 아들이잖아요. 왕 되기 어려웠어요. 왕을 삼아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다윗 같은 왕이 되고 싶어서 감사의 제단을 쌓은 거예요. 천제단을 다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물으시기를 내가 내게 무엇을 줄 거라는 그런 내용을 생각해 본다면 무슨 소원을 가지고 기도한 건 아닌 것 같죠? 소원을 갖고 기도했으면 그래 네가 기도한 대로 내가 응답하마 이래야 되는데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물은 거 봐서는 그래요. 왕으로 세워준 것을 감사하고 다윗 왕처럼 생명 바쳐 충성하기를 소원해서 감사 제사를 드린 거죠. 사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축복이요, 다른 어떤 축복보다 귀한 축복입니다. 자기 자랑을 하지 않게 되니까. 그 축복은요 오래가요. 내가 노력해서 받은 축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더니 하나님이 알아서 베풀으신 축복. 우리의 기도가 잘 응답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지 하게 못하고 자기 고집으로 하나님을 하여금 자신의 목적에 따라 움직여 달라고 때를 쓰듯이 기도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코로나 팬데믹 위기 속에서 목회 중점이 저는 기도에 두게 되었습니다. 기도 목회가 요즘의 중심 목회입니다. 이런 목회 중에 제가 가장 크게 받은 은혜는 내가 성도님들의 형편과 필요를 잘 알아서 그 형편과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그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그 아픔 해결해 주세요 라는 기도, 그것이 정말 최고의 기도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 목회 중심하다 보니까 이 성도들의 형편과 기도에 따라 내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성도들이 자신들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돼요. 그들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이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의 기도의 방향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솔로몬처럼 감사로 천제단을 쌓듯이 그렇게 감사의 제단을 쌓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는요, 저 아기 낳게 해달라고 천대단을 쌓는데 하나님 아기 낳게 해주세요. 뭐 문제 해결해서 이것만 기도했거든요. 그렇게 안 해요. 저들의 천대단이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해주세요.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 저는 주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믿음을 지키는 거니까. 주일마다 주일 성수하며 그 예배를 정말 기뻐하며 감사하며 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주일 예배 드리니까 이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하나님, 이분들이 와서 하나님 여러 가지 형편과 맞춰서 무언가를 구할 텐데 내가 형편을 아니까 그거 얘기하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요즘에는 안 하고 하나님, 이들이 신령과 진리로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형편과 처지를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를 통하여 영화롭게 되신 하나님께서 어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자신의 주인처럼 행세한 것을, 자신이 주인처럼 행세한 것을 회개하게 해달라고, 병이 치료받게 하기보다는, 몸이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먼저 내가 주인처럼 살았던 죄를 회개하고 온전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요, 병이 물러가는 겁니다.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슬픔, 근심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오는데 그 사람에게 진정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임재하기만 하면 영광이 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감사 예배가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산업계 성도님들의 금년 감사는 남다르겠죠. 교회당이 화재가 나가지고 얼마나 시련을 겪었습니까? 그것을 넘어서게 하시고 코로나 속에서 건져주시고 기타 소소한 위기 속에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성경의 기록대로 초막절 수장절의 감사, 다시 말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또 천지 만물 모든 수화 등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진정 감사드리신다면 여러분들의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깊이 들어가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상상이 됩니다. 본문 다시 한번 생각하고 본다면,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가 하나님이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옳게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난다. 이게 본문 내용이에요. 자, 본문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렇습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감사로 제사 지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드러나는 거예요. 또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고, 동시에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앞구절과 상반절과 하반절이 병행된다고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이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을 그에게 나타내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감사로 예배드리는 것은 피조물인 신앙인이 행하게 되는 최고의 행위고, 또 피조물인 신앙인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방법이 되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을 체험하게 되는 최고의 길이 된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의 예배보다 더 귀하고 더 우선적이고 더 필요하고 더 소중한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진정 수지 맞은 분들이십니다. 예배드리기는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렇게 감사로 예배드린다니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어제 대청소 함께 하신 분들은 오늘의 감사가 더 뜻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진정 감사에, 이 시간이 감사에 눈물이 함께 드려지고 있다면, 신령하게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분에게는 더 큰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예배마다 감사가 차고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보통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은 잘하지만 실제적으로 특히 추수감사절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앞에도 언급이 좀 됐지만 좀 이 시간에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수감사절에 성경은 무엇을 감사하는가? 첫째로요, 추수감사절의 감사는 한 해 동안 거두게 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농부들에게 땀 흘려 얻게 된 수확이 있었지만 우리는 농부가 아니지요. 그러나 오늘날 도시인들도 직장 생활과 사업과 기타 모든 활동에 수확이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얻게 하신 것을 확실하게 믿고 고백하면서 신명기의 기록대로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리면서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장절의 감사죠. 그러면 초막절의 감사는 어떻게 드리는 것일까요? 추수감사절의 두 번째 감사는 초막절의 감사인데 광야 생활 중에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하는 것이죠. 한 해 동안에 가장 어려웠던 순간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 어려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구원하셨던 것을 고백하고 그때를 추억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시커멓게 타고 그을린 교회당을 바라보며 매일 오피스텔에서 걸어와서 기도하고 다녔던 때가 있었는데요, 저는 그것이 이 시간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 위기에서 시무장로님, 원로장님들은 앞장서신 가운데 전체 성도님들의 정성을 다하는 헌신과 지나가는 이웃교회 성도들, 교파가 다는 교회들까지, 심지어 파송받은 선교사님들까지 움직여주시고 초막을 짓고 살았던 광야 생활처럼 오피스텔 생활 중에 예배 한 번 중단 없이 계속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원의 신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해 동안에 고비고비마다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고 구원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두 번째 감사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세 번째 감사는 무엇일까요? 초막을 짓고 광야에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과정에 있었던 것처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야 할 길은 진정 하나님 나라인 것이 믿어진다면 그것은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초막을 짓고 광야 생활하는데 어떻게 감당을 해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니까 감당하는 거예요. 초막을 짓고서 가나안을 소망한 것처럼 천국을 소망함으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천국 소망을 이루면 가장 불행하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만 세상 사람과 똑같이 되기 쉽죠.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추수감사절에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하면서 천국 소망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령한 감사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산운교회 성도님들, 늘 오늘도 그렇고 다음에도 그렇고 늘 그렇게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